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은 어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부 예배로 모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안에 주의를 지내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었으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오자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저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영 죽을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섭게 흔들리지만은 이만큼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며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이렇게 중첩해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끼고 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웃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때까지 길이길이 참으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며 사함을 물리치며 사욕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본되는 교회가 되시고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또 교회의 참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받들어 수고할 때에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특별한 건강과 지혜, 총명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고 명예와 인문적인 욕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큰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제 남북회담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결과를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인간들이 계획한 것보다 지각에 넘치는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져서 저 요성 같은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리고 베를린 장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 온 국민이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타개하게 하옵소서. 적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는 미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도시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하시며 듣고 말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3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 심히 심각한 그리고 정음이 어찌 그리 슬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을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한 혓길을 닦아지지 아니한 길을 행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초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나는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흑기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에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말에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들어보사.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행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은석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이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 그들의 칼에 세력을 붙이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으시며 주께서 그들의 돌지에 그들의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으니 내 발을 빨지 올무에 베푸님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이려하시는 평강 주께서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거말치소서. 그들의 주의 앞에서 뜸을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분노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간 너무 지쳐서 그와 같이 부르짖는 이야기지만은 선지자로서는 지금 크게 실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전혀 이스라엘. 이런 비유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마치 아름다운 처녀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가만히니까 4부, 5부에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참 늘 볼 때마다 귀여워 그래요.
더구나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걸 볼 때 너무 귀하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회에 있어서 처녀는 꽃입니다. 그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처녀는 항상 처녀는 아니에요. 한때 처녀지. 그런데 그건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24살부터 늙는데요. 그러니까 24살 넘어가면 벌써 시들죠. 그러니까 그 방년 18세라고 그러잖아요. 한 18세로부터 24세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젊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화장하고 뭘 할 게 뭐 있나요? 아무거나 저도 예뻐요. 특별한 옷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섞여 살지만은 여기 처녀가 제일 예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또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지켜야 돼요.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를 쳐다보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말이죠. 그가 더러우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 되겠어요?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것을 아주 오래 한 10년 전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책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전기차였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여름 한참 더운 때입니다. 기차역 대합실이 노인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만큼. 그리고 이 노인들이 앉아서 그 전주에 독특한 그 부채가 있어요. 큰 부채. 그거를 붙이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들께서 경로원이 없습니까? 좀 시원한 데 가서 쉬시지 않고 왜 이 더운 이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건가 하고 내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어느 할머니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경로원 있죠. 저 산 언덕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여기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갔다 왔다는 거 그거 보아야죠. 그거 보는 재미에 여기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양로원은 절대 산속으로 가면 안 된다. 경치 좋은데 지금 보니까 실버텔이라고 좋은 데다가 해놨죠.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에. 거기 가서 노인들끼리 마주 앉으면 어떻게 되노? 경치가 말하나? 경치는 무덤 생각이 나서 안 돼. 경치 좋은 게 대단하요? 중요한 건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산공원이 좋은 거예요. 거기 앉으시고 젊은 사람들 와서 결혼사진 찍는 거 그거라도 봐야지. 어차피 내 얼굴은 거울 보기 전에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처녀 이건 중요한 거예요. 꽃다운 아이, 아름다운 우리 아가씨들 그거 보는 것 그 예술적으로 감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쁠 게 없어요. 아주 아름답고 귀해요. 그들의 발랄한 말, 그들의 노래, 또 금통 튀기는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그대로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처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은 이것은 처녀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우리 사는 이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인 처녀를 보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생 일생을 가장 아름대요. 그렇게 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 처녀 이스라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처녀는 또
처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처녀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별히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함부로 나굴리면 장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같은 나이지만은 종조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종하게 되면 그거는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인데 이것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 다시 하면 처녀가 장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아픔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 장녀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순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가증한 일들을 해서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되어지는 그 우상 섬기는 신앙에는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일들을 함으로써 더럽혔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이 됐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비유해서 말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반석에서 떠나겠으며 레바논의 레바논은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위에는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높은 곳은 추니까 녹을 리가 없죠. 그 레바논의 저 높은 곳에 있는 흰 눈 덮여 있는데 그건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것이 어찌 없어지겠느냐. 또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그거 얼음이 녹아서 내리는 찬물 언제나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전혀 이스라엘은 변했고 변질고 아름다움이 다 시들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재난은 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고 심판하셨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악이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지만 안 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잘못된 걸 알거든요. 괴롭거든요. 아니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망한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아주 싫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저 예레미야를 저 함정을 파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건 가짜 자장, 가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많은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레미야 하나가 저렇게 못되게 노는만 저거 하나 죽여서 우리 좀 조용하게 살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이 보이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제사장 자기의 위이 무너져요. 제사장의 의의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마지막에는 혁명 같은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생겨서 로마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진멸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처음부터 초장부터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선이냐 알 바 아니요. 이걸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조용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뭐 듣기 싫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고, 이거 선지자 많은데, 자,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망한다는 말은 듣지 않고 흥한다는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흥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흥이 있는 거지. 아니, 거짓 선지자가 흥한다고 한다고 해서 흥한 겁니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겁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때 신실한 자기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뭐 선지자 많은데 뭐까지 그 예레미야 하나 없애고 말자, 이렇게 저들이 도모하는 것을 알고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리 선하지 못한 말이에요. 이것이. 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봐,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나이까. 악으로 선을 갚는다. 나는 선한 말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쳤건만 저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요. 악으로 선을 갚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깁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선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지요만은 그러나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저들에게 선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바르게 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아주 그냥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다 하지 마시며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죄를 저의 목전에서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망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이 문제옷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죽이는 일에 가담했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딱 막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를 핍박한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스도는 여기서 동일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를 영접한 것이 됩니다.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를 환영하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주 좋아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 봅시다. 소돔 고모라는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커다란 의인은 없지만은 천사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왔을 때 그를 영접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도 소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의 죄악에 다 물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영접했어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롯과 그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와서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그들이 영접하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